찬송가 32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교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에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눈이 오는 가운데서도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출발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중심이 이미 하나님께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날마다 주를 섬기면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와 같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모든 환난과 시련과 곤고와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도전과 또한 깨우침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말씀입니다. 2장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눈이 오는 가운데서도 그 눈발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요압은 이 사적인 감정과 또 질투와 이 권력욕으로 인하여서 아브넬과 아바샤를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아브넬과 아마샤, 요압에게 그들은 약자였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무참히 짓밟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다윗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 그리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태평 시대에 아브넬과 아마샤가 평안을 다 깨어 버렸고 전쟁에 피를 묻혔고 전쟁에 그 피를 신에 또 띠에 묻혔기 때문에 그를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 쉽게 말하면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유언을 하게 되는 것을 살펴봤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자들을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 반드시 징계하시고 벌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눠봤죠. 나의 힘, 나의 권력으로 인하여서 그 알량한 그 힘으로 인하여서 약자들을 짓밟고 그들을 무참히 밟고 있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내가 요압이 아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있다면 내가 누군가의 핍박을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길르앗 이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내 아들 압살롬, 네 형 압살롬에게 그 쫓겨서 피난을 갔을 때에 그 바르실레가 나를 공궤하였고 나를 식물과 음식물로 나를 섬겨 주었어.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의 아들들 그 후손들에게 너와 함께 먹는 사람들과 함께 이 식탁의 교제를 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어려울 때 도와줬던 그 바르실레를 임종 때에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런던 타임즈라고 하는 그 신문에서 임종시에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성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모른 척할 때 나를 모른 척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고 무시하고 누구도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을 때에 내 곁에 머무르는 사람, 또 나의 곁에 머물러서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임종시에 가장 생각이 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문제가 있었을 때,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았을 때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내 옆에서 나에게 힘을 주고 또 내 옆에서 나를 공개하여 주었던 그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거죠. 우리가 잘 나갈 때, 평통할 때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고개를 살짝만 돌려보면 사람들이 있고 또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참된 인간관계는 언제 드러나죠?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물질도 궁핍해지고 내가 고난에 처해지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씩 다 떠나게 되죠. 그때 내가 시련을 겪고 있고 고난에 처해 있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도와준 사람은 그렇게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다윗도 똑같았던 거예요. 다윗도 이 임종의 순간, 삶의 기억 중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일까,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일까를 기억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대적이 되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때였을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따르려고 하지 않았던 그때, 누구도 자기를 따르려고 하지 않았던 그때, 맨발로 도망쳐 나와서 눈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있었던 그때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서글프고 너무나도 외로웠을 거예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침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바르실레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도와줬던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바르실레가 도와줬다는 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뒤로 하고 보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목숨을 뒤로 하고 도와준 겁니다. 압살롬이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피난 가고 쫓겨가고 있는 그 다윗을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섬겨줬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도와줬던 사람은 바로 즉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르실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바르실레에 속한 가족들, 친척, 지인들 아마 다 한날 한시에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 왕을 피해서, 사울 왕의 어떤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다윗 기억나시죠? 이 다윗이 높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거기에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골리앗의 칼을 주게 됩니다. 그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다윗에게 떡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사울이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되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제사장들,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 85명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죽였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다윗을 도와줬고 다윗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바르실레가 그런 상황입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와줬다는 걸 알게 되면 압살롬은 반드시 바르실레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르실레는 이것들을 다 뒤로 하고 바로 다윗을 공개하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런 위험 부담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줬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고난이 되었을 때 이런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있을까? 과연 내가 어려웠을 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봤어요.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을까? 내가 반대로 바르실레가 되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었을까? 내가 바르실레가 이 시대가 되어서 그 사람들을 공개해주고 섬겨주고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없고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수 있지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어 있는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하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바르실레가 되어 주신 거예요. 죄 때문에 고통받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죄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지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도움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공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 상황을 보고 환경을 봐도 헤어쳐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람도 없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힘을 주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주시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스타일 늘 누구와 친했습니까? 세리들, 창기들, 또 아이들, 여자들, 사회적으로 주목도 받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지금 여기에 저와 이 공동체에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누군가의 바르실레가 되어 주십시오. 지금도 분명히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어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삶으로 전하든 그다음에 선포하면서 전하든 가르치면서 전하든 설득하면서 전하든 1년에 한 명이라도 우리가 영적인 바르실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육적으로도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로도 섬겨주시고 또 우리가 물질로도 또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면서 이 시대에 바르실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내가 도움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과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된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바로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어떻게든지 간에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죄인 중에 괴수인 먼지만도 못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분명히 누군가가 나와 함께 주셨어요. 분명히 어떤 가족이든 아니면 나와 함께 있었던 지인들이 나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내가 혼자 여기까지 온 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은혜를 놓치고 있었지, 이 도움을 놓치고 있었지 라고 하면서 전화 한 통하고 또 그 사람한테 문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 예배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 내가 이걸 잊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도 생각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라고 표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억만 하지 말고 표현해야 되죠. 우리가 기억만 하고 내가 그때 참 고마웠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억만 하고 생각만 하면 안 돼요. 항상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주고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고, 영적인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흘려보내고, 육적인 부분들도 물질로서 흘려보내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오늘 이 시대에 참된 바르실레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한 이 다윗이 임종의 순간에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공개했던 그 바르실레를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그 바르실레의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으라고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십자가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서 다시 한번 회복받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누군가의 바르실레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로 섬기고 문자와 아니면 어떤 것으로 섬겨주고, 또한 그 사람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또한 고맙다고 나누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먼저 가족들의 안에서부터 그렇게 표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물질의 부흥, 또한 재정의 부흥, 선교적 부흥, 또한 많은 영적 자원, 물적 자원, 인적 자원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저희들 광복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 중직자들인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다음 세대와 셀의 부흥을 위하여서, 특별히 셀의 리더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고 있는 유치부부터 시작하여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눈발을 헤치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러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한번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출발하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저희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또한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평안함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들 다 내려놓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저희